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7대 오적 세 번째 시간으로 이 38년 된 분별을 고치는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분이시고 오장 쓸 것이 없는 하나의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신다. 아담과 하에게 최초의 말은 무엇이냐? 누가 독수리에서 이렇게 해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하와이 하와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하기를 하와유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충청도 사람이 아닐까. 하와유. 여러분, 하와유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모두들 안녕하신가요? 정말 안녕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 근데 치유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들의 믿음의 말들이 구원까지 받는 사건이 벌어져요. 종종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유를 경험했는지 그들의 마음 속에 다져 나오는 기쁨에 넘치는 감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치유의 감정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난치유 질병 속에 빠진 사람이 기적적으로 회복된 시간보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고 훨씬 더 큰 감격이고 훨씬 더 기뻐할 만한 시간이라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치유와 구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문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지나가는 소리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얼마나 기도를 해요. 큰 소리를 부르면서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모른 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제사장에 보이라 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달려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다는 사실, 거기서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감사 이야기해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실 말 10명의 고침을 받았지 아니하냐?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는 네 믿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구원됩니다. 10명의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9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보답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없었다. 육신의 병을 고칠 수가 있겠지만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치유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의 위험 속에서 고침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른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은 얘기했지만 은혜를 알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은혜를 알았을 때에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는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이야기죠. 이런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죠. 이렇게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최악의 난치병을 앓고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전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놀라운 은혜가 이곳이 있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꿈을 받아. 그래서 모든 병이 38년이면 평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생. 38년. 우리의 점수가 지금 우리는 막 80, 90, 100 다다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버티면 그 병을 앓고 거지 생활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만나면 길이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마 38년 된 이 병자가 그렇게 입술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했을 거예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준 무리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전파했는지 몰라.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어떻게 시작했냐? 나사로가 전파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은혜를 받으면 체험을 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서 시간의 벽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만드심과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갈망 내 안에 있냐?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갈망이 없어요. 어떤 병에 걸렸어도 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병원에 가서도 역시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의사의 손길로 인해서 수술을 했지만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입술이 바뀌어요. 그래서 삶 속에 우리의 말하는 말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 그래서 성령이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말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는
네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간다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다 본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늘 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 사람은 망각이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 은혜는 오래 쓰기고 미움은 오래 쓰기라. 오늘 우리들의 은혜를 받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도 잊지 아니하고 삶을 살면 이 사람은 앞으로도 엄청난 은혜 속에서 살 거예요. 예수 안에서 드러난 놀라운 은혜가 이 38년 된 병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 인류가 처한 보편적 상태, 모든 인생은 스스로 힘으로써 치유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계략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지식에 의해서 늘 넘어갑니다. 오늘도 많은 병들이 있고 그 병들을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많이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약 40%는 알지 못한다. 이 성경이 그렇게 써있고 내가 어떤 병을 치료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병을 내가 주겠다. 성경이 그렇게 써있어.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면 모든 인생은 스스로 힘으로 치유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만약에 제가 영화 감독으로서 본문의 이야기를 영화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영화의 첫 장면을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불을 띄워가지고 항공 촬영으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 전체를 하늘에서 내려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풀샷으로 예루살렘 성 전체를 보여주다가 서서히 예루살렘 성 동북쪽에 있는 양문으로 포커스를 맞춰 갈 것. 당시의 예루살렘 성은 고대의 성들이 대대 그렇듯이 사방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군데군데 출입할 수 있는 성문이 여러 있었어. 그 중에 양문이라 불리는 성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성전의 속죄 제물로 드릴 양들을 뚫고 들어가는 동문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양문 부근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고요. 그 연못가에 행각 5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행각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의 삶에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조할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되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을 두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되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은 그 중에 38년 병자가 있었고, 여기만 많은 사람, 병자들이 숨겨졌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눈에 드러난 육체적인 질병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그러한 그들의 질병을 치유되었다는 사실보다 그 사건들의 내면에 감춰진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환자도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진짜 치유는 그 다음 만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환자에게 하는 말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 다음에 이 죄 때문에 병 걸리는 복수가 아니야. 내적 치유까지 받은 것이죠. 매일 달에 저는 사람, 혈기 마른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며 그것은 이들 모두가 당시의 의학순환을 물론이고 오늘날에 발달된 최첨단 의학순들도 치유가 불가능한 난치병, 후두병 환자들에 대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이 병을 앓고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치유를 하셨어요. 38년 된 환자가 예수를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지로서 삶을 살면 행복할 수도 없죠. 누릴 수도 없고. 고침을 받았으니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또 돈을 벌어서 육체적인 모든 부분에 풍요를 느끼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돼요. 4절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어떤 병에 있든지 간에 움직인 후에 들어가면 낫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 양의 문이라는 이 뜻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자비의 집, 오늘 말로 표현하자면 성전에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베데스다 목사에서도 역시 이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가득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 38년 전 당자는 자비가 없는 곳에서 삶을 살다 보니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순서를 정해놓고 들어갔더라면 이렇게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없어. 자비가 없어. 교회는 자비가 넘치는 곳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라 본다면 늘 자비가 넘치는 삶을 갖게 돼요. 내 마음이 넓어야, 내가 아는 지식이 많아야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오전에 그랬지만 대한민국 이것 본인이 경험하니까 많은 얘기를 그리고 오늘 또 감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찬양. 내가 느꼈을 때에 내 삶이 바뀌어져요. 어느 목사님이 친구 목사들과 모였을 때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온 가족이 같이 그렇게 모였는데 그 중에 늘 궁금한 것이 많은 아이가 있었는데 한 번은 호텔 수족관 앞에서 이 아이가 놀다가 그 목사님에게 물었다가 목사님 왜 물고기는 입만 까먹거리고 말을 못해요? 라고 물었다. 당황한 목사님이 엉겹결에 이렇게 대답했다. 너도 물속에 머리 쳐박고 있어봐. 입만 빵긋거리지 말을 못해. 이 아이는 아 그렇군요. 근데 1년 후에 그 목사님의 친구 가족이 다시 모였는데 아이한테 잘못 가르친 게 미안해서 이번에 목사님 물었답니다. 왜 물고기가 말을 못하는지 이제 알고 있니? 목사님도 물속에 머리 쳐박고 있어 보세요. 입만 빵긋거렸지 말은 안 돼요. 이번엔 목사님이 당했죠. 이거 보세요. 잘못 전해진 전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똑바로 잘 가르쳐야 되고요. 또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으면 신천지 또는 통일교 이단에 빠져. 구원에 관한 부분도 잘못 배워가지고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오늘날은 많은 분들이 통합을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구원의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냐 하면서 가르쳐.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절간에도 트리를 세워놓고 주님을 축하한다고 보자. 자기네들도 구원받는 길이 따로 있고 니네도 구원받는 길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분리해서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 배웠기 때문에 물고기가 입만 뻥거리고 말을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있으면 입만 뻥거리지 라고 말을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절망의 인생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도 아닌 그저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 신앙이나 숫절 같은 것을 의지하여 혹시나 해서 모여있는 이 불쌍한 인간들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과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라.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흙처럼 얘기한다고 한다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바라보자. 사랑하는 누가 있어? 사랑하는 그 누가 뭔가를 잘못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저가 왜 저런 일이 있을까? 이유가 뭘까? 뭐는 더 힘든 일이 있진 않을까?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왕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왕따를 당한 아이들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학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무슨 가기로 해. 가서 또 놀림을 당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부모는 너 왜 공부 안 하니? 등등 찾기만 하죠. 아이의 고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절망된 인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면 해방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절망된 인생들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때는 한 대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똑똑 마음의 문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을 때 오늘 그런 기적을 참. 아까 유명한 목사님도 가는 어떤 그 전리성 아무래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의 기도 나를 알다는 왜 간증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미래도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에게 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기적을 이루어집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불이 움직일 때에 나를 보세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 저는 도저히 저 물속에 먼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절망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사람에게 마음은 희망이 없었어요. 사람뿐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던 모든 병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그들 모두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주님을 영접해서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라고 했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의인의 기도라는 것은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을 위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모양의 환경에 또 질병에 놓여있는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아무리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 평안은 주님께서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매달려 또한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리면 그걸 체험하시는 분은 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나 그리고 그 평안이 내 믿음이에요. 어린아이가 캄캄한 길을 갈 때는 무서워. 똑같은 캄캄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와 가면 그 두려움이 무서움이 없어요.
때문에,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밟아면 또 나이가 엄마 아빠의 등에 엎여갈 때는 엎여가는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잠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 그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이 있어. 그분이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리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재능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때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는 경험자들 간증은 나는 할 수 없잖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더 믿음이 돈독해져 가는 거야. 아담의 범죄로 죄 가운데 빠진 우리 모두 영적 상태가 정말로 힘들죠.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자이시며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이유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위대한 인간이여, 영광스러운 존재여, 그러나 더 비참한 존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위대한 인간이지만 영광스러운 존재지만 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도 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들은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아. 오늘도 먹는 것에 만족하면 편안하게 살아. 그런데 위대한 인간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더 비참한 존재가 되는 사람이 많아. 그것은 양가를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나님을 의지해 삶을 살아주는데 다른 생각을 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위대한 존재,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서는 안 돼요. 요령 2차 발사 성공이 옛날에 있었죠. 그때 우주 7대 강국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달나라까지 우주 탐사선을 발사한다고 해요. 만물의 영장 인간은 확실히 다른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영광스러운 존재들인 것을 분명히 사실에 인간은 정말 위대한 존재.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은 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롬칼빈은 이렇게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은 철저히 무능하며 철저히 부패한 존재다 라고. 구원에 관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울은 또 바울은 인간 이해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표현을 정확히 번역하면 무력한 때라는 말. 즉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전혀 무력한 존재들이라는 것.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경건하고 부패하고 타락할수록 또한 할수온 우리들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우리의 죗값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노력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병자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 노력하면 알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 거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노래를 찾는 현재 모든 인류가 참 특정 상태를 보시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많은 병자들 자신들의 시유를 희망하며 누웠던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라는 집은 자비의 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비가 넘쳐나야 자비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오늘날 보편적 상태를 보면 그렇다. 현재 교회가 자비가 없어. 내 신앙에 자비가 없어. 가난한 자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내 주문을 통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런 자비가 없다면 주님이 원하는 신성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오직 은혜로만 치유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압도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라 했을 때에 순종했을 때 걸어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 소리를 했는데도 이 양반 미쳤나 봐. 내가 38년 동안이나 이 자리에 앉아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뭐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38년 된 청년은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삶 속에 느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을 때 역시 그랬잖아.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였더니 마음이 움직였다. 성경 이 사범세는 매일 그런 거야.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그것은 병도 있고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어요. 7절 말씀 합독할까요? 병자가 대답하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곳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느니라. 나는 절망이죠. 그러나 이 절망에 고개 빗바닥에 솟아오르는
있는 이 사람의 소리를, 은혜를 강구하는 소리, 구원을 강구하는 외침이었어요. 구원을 강구하는 이 애절한 신음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적을 일어나.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은혜의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나오라. 하나님의 은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 그러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바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은 이 38년 된 환자를 나를 못에 넣어둔 사람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그를 고쳐주셨다. 현재 모든 인류가 천국의 상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 5절, 6절 말씀 합격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다 아세요. 이 38년 된 환자만 아신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삶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네가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예,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이, 마음에 요동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38년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꾸준히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돼요. 다른 길은 없어.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데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들고 영광 드리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무데로 자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38년 된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주님을 만나는 이 38년 환자가 만났던 것처럼 꼭 만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하나 다 해결받아서 나그네 인생의 기쁨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